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바다가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 아주 평상시에는 아름다운 아주 바다입니다. 또 아주 맑은 바다지만 간혹 가다가 풍랑이 일다 보면은 아주 심한 풍랑이 일다 보면 아주 배를 타고 가던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오늘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의 기적입니다. 광야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일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늦은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노를 저어갈 때 아주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이었던지 오늘 정신조차 차리기가 아주 힘든 그런 바다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였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신 다음에 주님께서 배에 오르게 됐었을 때 거세게 불어오던 바람도 잔잔해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렇게 예수님이신 줄 알고 저도 바다 위로 걸어서 주님에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선선히 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난 파도 위를 오늘 걸어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치 땅을 밟듯이 바다 위를 오늘 걸어갑니다. 그때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게 되고 파도를 보게 되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 오늘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를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외치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 주시면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 왜 했느냐.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게 됐을 때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사실 바람이 부는 바다 위에서 노를 젓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4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리고 힘겹게 노를 젓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로 비유가 되는 이 세상입니다.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생바다라는 얘기예요. 고생 많은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다로 비유되고 있는 이 세상은 바다처럼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도 생기고 시련의 바람이 오늘 불어서 내가 탄 배가 요동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나이 많이 들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오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아브라함 앞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으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마땅한데 아주 극한 가뭄에 시달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롭게 잘 섬기는 가운데 오늘 그에게 일어난 고난이 심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맑은 갈릴리 바다와 같다 하더라도 게네사렛 호숫가와 같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기도 하고 물결이 사나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목숨을 이제 걷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바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괴롭게 노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밤 사경쯤, 밤 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녘인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밤 사경에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제자들이 이젠 우린 죽었구나. 오늘 완전히 손을 들 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낙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상상을 초월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제자들 배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 배후에는, 제자들 뒤에는, 제자들 옆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시냐면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46절을 우리 마가복음 6장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이 무리들과 따르는 사람들과 작별한 다음에 산으로 오늘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으면서 사는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끄트머리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직전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나요?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삼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올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대는 거, 칭찬하는 거, 아무리 인기가 높다 해도 여러분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초점이 무언가를 잘 깨달아서 나도 예수님이 맞춰놓은 그 초점에다가 나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 자기에게 환호성을 질러가는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인기,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를 칭찬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정부를 보게 되면서 자기 정부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지요. 오늘 대통령이 되시건 정부가 되건 여당이 되건 간에 자, 우리 지지도가 몇 프로냐 막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아주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여론에 민감하게 됐을 때는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처음에 초점은 인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갖다 칭찬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초점을 오늘 자기에게 맞추게 되는 그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오늘 초점을 맞추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떠십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인기가 높아질수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땅에 떠나게 되면 나에게 몰아줬던, 세상에 몰아줬던 칭찬, 인기, 여러분 다 그거는 이 땅에 내려놓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 이것만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상 받을 어떤 건덕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 여기처럼 우리는 어디다 집중해야 되느냐,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인기가 올라가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셔서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홀로 기도하고 홀로 묵상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지금 아주 새벽녘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캄캄한데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자칫 내 주변에 있는 인기에, 다른 사람의 칭찬에, 환호성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순간에 나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 오늘 말씀에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48절에 보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48절에 제자들이 아주 심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오늘 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배 안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여러분의 행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보시고 처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을 당해서 괴롭게 노젓는 것을 계속해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혼자만 외롭게 노를 젓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도 우리 주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3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사람, TV를 보는 사람, 오락을 하는 사람,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땅속 깊은데, 바닷가 가운데, 하늘 위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도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시는 주님이에요. 거기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오셨다고 했어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자연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밤 사경 새벽녘에 저녁
어둡기 시작할 때부터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괴롭게 노젓는 오늘 그들 새벽 3시까지 노를 졌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진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은 인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로 인해서 결실도, 인내를 통해서 구원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면서 오늘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하는 것, 오늘 주님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에 따라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응답이 안 되지?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오늘 아침에 직원으로부터 정부에서 교회 집회를 제한한다고 하는 그런 조치가 내렸다. 뭐 주일이나 새벽이나 뭐 또 3일 예배나 금요 철야 이것을 제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오늘 교회 집회를 제한한다는 그 조치가 뭐겠습니까? 이번 10일부터 하니까 대부분이 방학한다는 걸로 시작해서 대학생들 방학에서부터 해외 선교 여행을 뭐 죽기 살기로 나가는 팀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유초등부나 유치부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곧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어떤 교회에서도 강원도에 있는 교회가 우리 이렇게 초원 수도원에 좀 거기를 좀 빌려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올해하고 내년에는 거기에 교회 건축하냐고 짐을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데도 거기서 침례받고 거기서 카페만 이용할 테니까, 본당만 이용할 테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유육경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나쁜 생각도, 그렇게 우리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여름철에 행사가 있으니까 잘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뜻도 있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요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21번째, 22번째 막 실패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30, 40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이 집 문제로 인해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여러 가지 정책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북한과의 이 관계가 그거 하나만 하게 되면 그냥 모든 거 덮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가장 만만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이 공산당들이 거짓말 잘하는데 핵무기 없애겠다 해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30년 이상을 그렇게 되면 좋겠지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면 전환용으로 기독교를 지목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방역하는 어떤 지침을 이렇게 해줘라. 기독교 지도자라고 교회하고 서로 간에 의논해서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이것을 방역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책적인 실패. 요즘에 보면은 실패한 것만 아니라 자꾸만 가짜 뉴스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정책이 잘못된 게 국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요즘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이렇게 소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잖아요.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다른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자기 몸을 20대까지는 여자로 있다가 군대 가기 싫으니까 가고 싶어서 그런지 예를 든다면은 남성으로 했다가 또 60대 돼서는 여성으로 성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도 없고 용모에 대해서 차별도 없고 인종에 대해서도 오늘 차별이 없어야 돼요. 빈부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이 없는, 오늘 그런 차별을 우리는 금지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성을 고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섭리에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모르고 천벌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 그거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옳다, 나는 나가지도 않고 나갈 마음도 있지만 나라에서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지. 누가 이랬다고 하면 그럼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또 다른 말 나오면 그걸 따르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공산당이 우리를 다스릴 때 무조건 그거 따르는 게 옳은가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따라야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지 내 시간표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5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오늘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오늘 뒤로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면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51절에 보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올라타시게 됐다고 했어요. 오늘 이전의 성경을 보면 배에 올라 저희에게 함께 하시니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제자들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운 일,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찬송 참 잘하더라고요. 아니 목소리가 좀 누군가 널 위하여, 그렇지요. 누군가 지금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오늘 풍랑이는 가운데 고생하는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40일 금식 목표했을 때 64명이 참여했는데, 제가 기도하기는 이번에 하루에 3번 다니엘 작정 기도에는 하나님 200명이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에서 하건 다니엘처럼 집에서 하건,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도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어제 저녁엔 참여를 하더라고요. 낮에도 좀 시간 되는 분들 참여하고 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됐을 때 6가지 기도라는 건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냥 괜히 재미있으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오늘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조용해라 바다가 그쳤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잔잔하게 해결해 오늘 주신 걸 봅니다. 이 베드로 물속에 빠져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초점을 어디다 집중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물결에 파도에 바다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오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자기에게 목표를만 죽겠구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 보지 않았을 때 오늘 바람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환경을 보면은요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요즘같이 어려운 때입니다. 요즘같이 벌써 5-6개월 동안 교회 한 번 나오지 아니하고 목사님 나는 집에서 그런 사람일수록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25%뿐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데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런 시절에 이런 얘기 하나? 오늘 여러분 환경을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또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죄를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게 됐을 때 평안합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 이는 가운데 주님 만났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신비에 베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